오늘 순서가 많았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만 장군을 지켜준 주위 사람들 지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이고요. 먼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어제 청소년부 우리 학부모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인도자로서가 아니로 청소년부의 학부모로서 우리 청소년부의 아버지로 함께 참석하여서 어제 기도회 때 너무 은혜를 받았나 봐요. 목소리가 조금 더 옥구슬처럼 굴러가야 되는데 목이 쉰 상태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죄송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어제 새벽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8절까지 말씀이 아니었고 9절 이하의 말씀이었는데 제가 어제 준비하는 내내 하나님이 계속 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주시면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 예배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가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었던 이 본문 안에서는요, 나만 장군이 등장합니다. 이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아람 나라, 강대국이었던 이 아람 지역의 군대 장관입니다. 한 나라의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나만 장군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병 환자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병이죠. 나병 환자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말씀 읽었던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었더니 병이 깨끗해 나았더라의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이방 민족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만 장군이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몸이 낫게 되니까 그 다음 무엇을 느끼냐면 신기하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은 뭐였냐면요, 내가 이제는 모든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장면들이 그 뒤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한 사람이 병에 걸렸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병이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까지 이어가는 이 이야기는 정말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의 본문이 열왕기 하에 있다라는 건 거죠. 열왕기 하의 전체의 신학적인 메시지는 한 인물이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서의 신학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의 부패함과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왕으로 세워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에 그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를 주제로 열왕기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메시지는요, 그 메시지의 포커스를 가지고 함께 읽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높이시는지를 하나님이 오늘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다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경 완독 작전을 하실 때 열왕기 말씀은 이런 포커스를 가지고 읽는 거구나,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더 깊은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만 장군의 이 병고침을 받는 이 장면은 열왕기의 신학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관점으로 보실 때에 이 나만 장군의 집에 있던 수종드는 노예,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꼭 함께 이야기를 다루어야 합니다. 어린 소녀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는 나만 장군의 수종을 드는 노예입니다. 이 노예의, 이 어린 소녀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 그 가족이 누구인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를 향한 정보가 있다면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이 전부인데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네, 2절 말씀 보니까요, 한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 땅에 살았는데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폐허로 만든 뒤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부모님이 죽었는지 다르게 포로로 잡혀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홀로 남은 이 어린 소녀가 지금 체포됐다고 해야 될까요? 납치됐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아람에 끌려가서 이 군대 장관 나만 집에 수종을 드는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이 2절에 어린 소녀의 정보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막에 계속 띄워주시고요. 오늘 이 말씀 3절에서 여러분 한 문장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해볼까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여러분 이걸 꼭 한번 외워보세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제가 왜 이것을 중요하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계속 설명을 할 텐데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2가지를 이 소녀가 보이고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긍휼함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함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소녀에게 아람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죠. 내 가족들과 내 생활 터전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그 군대는, 아람 민족은 내 인생에서는 원수입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원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을 보니까요, 내 주인이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원수 같은 저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대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유, 쌤통이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저 아람 군대도 못 됐는데 저 아람 군대를 총지휘하는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은 에휴, 더 쌤통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 법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적대감을 품어도 될 만한 이 상황 가운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읽었던, 우리가 방금 외워야 했다 했던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리 원수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 문장을요, 히브리 단어를 찾아봤더니 아할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할레이. 이것은 합성어입니다. 아흐, 알레이. 아흐. 이 아흐가 뭐냐면요, 감탄사입니다. 아흐. 어떤 때 쓰는 단어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이 애통한 마음, 애통한 심정, 이것이 아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3부 예배 때 지금 사랑하는 우리 정영적 권사님이 오셨어요. 함께 예배 참석하셨어요. 병원에서 오늘을 넘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오늘을 넘길 수 없고 이제 우리가 다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급한 마음으로 병원에 찾아갔을 때 제가요, 권사님의 모습을 보는데 큰일 났다. 이대로 우리 권사님의 인생이 끝이 나겠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병원의 현대의학으로 절대 안 된다 했어요. 제가 볼 때에도 절대 안 될 것만 같았어요. 복수가 가득 차서 복이 이만큼 불었고 온 피부가 누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제가 권사님을 볼 때 아파했던 마음은 왜 그렇겠습니까? 한 가족이니까요. 한 가족이니까 가슴 아프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어린 소녀는 어떻습니까? 원수를 향해서 이 긍휼함을 사용하고 있다입니다.
정말 죽었으면 좋겠는 이 원수를 향하여 정말로 선지자 앞에만 갔으면 살 수 있다. 이 긍휼함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긍휼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인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를 보며 목자 없는 양같이 애통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진맥진해 있는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죠? 원수된 너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속성, 이 긍휼한 마음을 자연스럽게 이어받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위에 아파하는 자들을 향해서 함께 긍휼함의 손길을 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군대 장관 나만을 보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력을 한번 펼쳐보십시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은 딱 보면 티가 나요. 온몸에 진물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문나면 안 되는 건 거죠. 우리 적국의 사람들이 내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호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숨기고 숨기는 거예요. 전시가 아니라도 갑옷을 입고 강한 척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아픈 척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강하게 살아야 되는 그에게 이 어린 소녀는 어떻습니까? 이 나만 장군의 속내를 아는 거예요. 아픔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상상해보면 종이기 때문에 내 주인 나만 장군의 속옷을 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옷에 묻어있는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인이 나병에 걸렸나 보구나.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힘이 있는 자들에게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왕들에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어린 소녀에게 그 해결책을 주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어린 소녀에게 해결책을 주고 있어요.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재미난 장면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놀라운 본문입니다. 이방 민족 군대 장관 나아만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하게 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만 장군은 아직까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하여 나쁜 짓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를 이미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이야기를 절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종교를 뛰어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목사님이 지금 종교 다원주의를 얘기하나?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은 우리의 종교를 뛰어넘습니다. 무슨 말이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부 설교를 한참 하고 있었어요. 뒤에서 설교 중간에 문이 열리고 한 건장한 청년이 본당으로 들어와서 앉았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것 같아요. 깡패예요. 온몸에 문신을 하고 울그락불그락한 깡패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새가족 첫 만남을 하는데 이 깡패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소개를 합니다.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목사님, 저는 술집을 운영합니다. 그러십니까? 술집을
장 막 부흥할 때 비싼 돈 내고 다시 팔고 다른 술집 아이템을 사서 또 술집을 차려서 비싼 권리금 받고 파는 그런 깡패였었어요. 그런데 쟤를 만났던 그때는 술집을 팔고 나서 새로운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부산으로 내려갈 때였대요. 부산으로 혼자 내려가는데요,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배가 너무 아프더래요. 화장실 가고 싶은 배가. 그런데 휴게소는 너무 멀어서 갓길에 그냥 차를 세웠는데 차에 휴지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찾았대요. 하나님, 휴지 주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운전석이 아니고요, 보조석 발치 밑에서 휴지를 발견한 거예요. 어떤 휴지였냐? 며칠 전 이 친구가 길을 걸어갈 때에 제가 섬겼던 그 교회 권사님이 노방전도하면서 줬던 휴지를 받았는데요, 이 친구가 차에 타면서 그냥 던졌던 휴지가 기억난 거예요. 그리고 그 휴지를 받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이렇게 고백한 건 거죠. 이 친구가 이제 그 주소를 보면서 교회를 찾아왔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친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휴지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할 때부터일까요? 아니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새가족 등록카드를 쓰고 교회에 왔을 때부터일까요? 언제부터일까요? 언제부터일까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친구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입니다. 심지어 이 친구의 부모님은 전국 불자 어머니 협회 회장님이셨어요. 이 친구는 어릴 적 절에서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절에서 먹고 자고 지내는 모든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때에도,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님이 나를 택정해 주셨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교회에 와서 구원받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오기 이전에, 복음을 알기 이전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계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온성교회 갔더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더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봤는데 불교를 다니고 있다고 너는 지옥 갈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권사님 우리 전도하러 다니십시다 그러면 요즘 권사님들이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코로나 이후에는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으려고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전도는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요, 이 사람을 우리가 결국에는 교회에 딱 앉혀놓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니까 되고 안 되고를 생각하는데, 전도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로 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되고 안 되고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냐 하지 않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어린 소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에게만 데려가면 나을 수 있다. 이것을 신약으로 따지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이시고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데려가면 나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을 사시면서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소식을 알릴 때 이런 소식을 알리시죠. 누군가 아픕니다. 그러면 야야야야, 저 병원 꼭 가봐. 거기 가서 이 교수님한테 만나야지 그 병 잘 수술할 수 있어. 그런 얘기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죠. 학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동네에 살아야 되고 어느 학원 가야 되고 어떤 선생님 만나야 되는지를 우리는 정보를 나눕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나아가면 살 수 있다에 대한 이 살아있는 생명의 정보를 여러분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만 데려가면 살 수 있을 텐데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없으신 것입니까? 왜 이 살아있는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죠. 극률한 마음이죠. 저 사람들이 주님께만 나아가면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냐? 이렇게 말하죠.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냐? 그 다음 더 얘기가 깊어집니다. 그런데 믿기 전에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 전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들의 발이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로 데려가면, 우리 주님께로만 데려가면 살 수 있을 텐데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이 어린 소녀에게 있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요, 정말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만 장군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이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누군가를 믿게 하는 건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왔지만 한번 마음 상해버리면 나 안 갈래, 나 안 믿을래,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누군가도 마찬가지고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나만 장군도 그러합니다. 힘겹게 엘리사 앞에 갔지만 분노하여 그냥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인데요, 분노한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엘리사가 직접 오는 것도 아니고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래요. 그러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럴 거면 나 안 할 거야 하고 돌아가는데요, 그 다음 절 말씀을 볼까요? 나만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이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내 생각에 옳을 대로 살다 보니 물러가는 거예요. 은혜 자리를 놓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그러합니다. 내 생각에는 아니다. 그 생각이 뭘까요? 그 다음 절 볼까요? 그 다음 절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무슨 말입니까? 저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차라리 우리 옆집에 있는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이 훨씬 깨끗해. 거기서 차라리 씻는 게 나을 거야.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해서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그런데요, 이 나만 장군이 참 부러운 이유가 있어요. 부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나만 장군 주위에 어린 소녀들이 있고 그를 돌이키는 많은 종들이 있어요. 마지막 절입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뭘 말합니까? 주인이시여, 분노하지 말고 이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듣고 한번 물을 담궈 보십시다. 말씀으로 권면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이 시험 들 때에, 힘들 때에 여러분을 말씀으로 권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반대로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시험 들 때에 여러분 말씀으로 권면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아유, 내일 아니면 관심 없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알아서 하겠지 하고 두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어린 소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복된 인생은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이 어린 소녀와 같은 존재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는요, 우리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장군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녀를 노예처럼 끌려간 것 같지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부름을 받고 그 억울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그 선지자에게만 데려가면 나을 텐데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중보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누군가 힘들 때에 여러분의 말씀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권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실게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텐데요, 여러분 힘들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병으로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의 속내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까요? 누군가 널 위하여, 아멘.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주님이 날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주님이 날 위하여.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속내를 아십니다. 병들어 있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원통한 기도를 아십니다. 내가 홀로 괴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과 날 위해 기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중보하십니다. 주님이 날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예수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는 주시니, 할렐루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처를 받아서 누군가 때문에 힘들어서 아니면 병에 걸려서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서 하나님 이제는 더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강하려고 했고 여러분 스스로가 똑똑하려고 했고 가지려 했는데 해결되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린 소녀를 붙여 주시옵소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사람들을 내 인생 가운데 붙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내가 그 긍휼함을 갖게 하시사 누군가가 힘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사람을 일으켜 세운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복음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 가운데 어린 소녀를 붙여주셔서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가 힘들 때에 하나님,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린 소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살 수 없는 인생들 서로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무게 앞에서 상상할 수 없는 무거움과 아픔 속에서 좌절하여 쓰러진 우리에게 주여 홀로 두시지 마시옵시고 어린 소녀를 붙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의 말에 분노하여 돌이키려 했던 이 나만 장군에게 벌떼같이 사람들을 붙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긍휼함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며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사 내 주위에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나 또한 말씀으로 권면하여 사람을 일으키는 자리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힘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여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며 이 귀한 예물이 힘들어있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으로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눈물의 기도 제목들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 가장 좋은 것,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수련회를 떠나는 청소년부 가운데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세우신 부장집사님과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선생님들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시간들을 보낼 때에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이 선포하는 복음 가운데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까지 하나님 한 명도 다치고 상하는 이 없게 하시고 마음에 상처받는 이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했을 때에 찾아오는 기쁨을 모두 갖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내 삶 가운데 힘들어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린 소녀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또 다시금 그 긍휼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 긍휼함을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믿음의 결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